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은 말 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긍휼로 품어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성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이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옵니다. 이 시간 각인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심령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땅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객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영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와 전 세계적으로 앞장서서 사랑의 수고와 봉사의 손길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소리를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무릎으로 여러 모양으로 합력하여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티끌과 먼지가 싸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러므로 의인되어 간구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의인 10명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혼란에 빠지는 가운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테나가 이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정되게 하시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 커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창조 원리, 생명 원리를 존중하지 않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바이러스를 조작하고 물질과 음흉한 계략으로 은혜를 팔아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바꾸어 싸우니 주께 범죄한 온 인류가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할 만큼 큰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죄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고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형상들을 비방하고 티를 책잡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비난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시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주님을 부르는 이 온 세대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119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공동체가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우리의 이름을 내며 사람이 먼저다 말하며
세상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한 바벨탑을 쌓은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강제적으로 흩어졌지만 이 흩어짐의 역사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배가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기존의 형식에 취해서 예배드렸던 그것이 다인 줄 알았던 착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각자 초소에서 영과 진리로,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많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전염병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이 시대에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심한 전염병에도 건져주시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을 잘 받들어 은혜 받고 한 주간도 성령님의 애통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예배가 있는 가정, 소통함 있는 교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화평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듣는 여러 가지 병증 중에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증일 정도는 아니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고소공포증 같은 이 병증이 아니라 해도 높은 곳에서 일할 적에는 종종 추락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불안감 때문이죠.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라고 하면 단연 금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문교는 1937년 완공이 되었습니다. 당시 7,700만 불짜리 약 84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였다고 합니다. 두 단계로 걸친 공사, 두 단계로 나뉘어져서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공사의 진행은 더뎠습니다. 1단계 공사 중에서 23명이나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고 소식으로 인해서 모든 일꾼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의 넓고 깊은 바닷물 속으로 동료가 빠져 죽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일꾼들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나도 혹시 떨어지면 죽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고소공포증이 아니라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감독관들은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 거대한 그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그물이었는데 당시 제작비가 10만 불 정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비싼 비용이지만 공사비 전체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액수였습니다. 이후 2단계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일꾼들이 또 작업 도중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물망 때문에 모두 안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점차로 안전하다는 생각이 일꾼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내가 혹시 일하다가 삐끗해서 추락한다 하더라도 저 그물망 때문에 죽지는 않겠구나. 만일 떨어지는 일이 생겨도 안전그물이 나 자신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조치 이후로 공사는 그 진행 속도가 빨라져서 1단계 진행할 때보다 약 25% 진척이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금문교를 세울 때 이런 안전 그물망이 필요했는데 꼭 이런 공사 현장에서만 안전 그물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런 안전 그물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직접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노약자들이나 혹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큰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 뉴스에 의하면 임산부가 감염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약을 쓸 수 없는 산모와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직접 감염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하루 벌어 살고 있는데 한 번 감염되면 14일 자가격리해야 되니 그동안 경제는 또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만 돌면 장사를 공치게 되는데 이건 또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한국발 입국 금지 국가가 100여국으로 훨씬 늘어났습니다. 출장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엄청난 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감염에 출처라도 된다면 온갖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하니 이 또한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두려움에 우리 사회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사회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이 마스크 대란에 담겨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금문교의 안전 그물망과 같은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채택한 시편 91편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정금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오늘은 이 시편 91편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91편은 연대와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어떤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서 이 시의 배경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시가 보편적 경험 혹은 보편적인 것을 주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험과
그로 인한 두려움 앞에 놓인 인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위험과 두려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건지실 아멘. 사냥꾼의 올무란 시적인 표현인데 종종 인간이 계획한 업무, 위험 따위를 가르칠 적에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전염병이란 코로나19 같은 질병을 말하는 것이죠. 심한 전염병, 예전에는 극한 연병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더 어감은 강렬한 것 같습니다. 본문 3절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펜이 있으시면 그 성경에 한번 줄을 그어 보시고, 펜이 없으시다면 손가락이나 혹은 눈으로 제가 지금부터 언급하는 구절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란 전쟁터에서 백주대낮에 적들의 대대적인 공격을 상징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란 한밤중에 적군의 기습적인 공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은 전쟁의 위험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6절에 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7절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것이 있죠. 이 전염병이 밤에만 퍼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어두움과 밝음을 대조시켜서 위험과 공포가 부지중에 아무 때나 닥쳐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명, 10,000명은 무수히 많은 사람이라는 시적 표현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젊은 사자와 독사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것들의 상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시인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위험을 만난다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염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과 목숨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전쟁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평화가 파괴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종류는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삶의 여정에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불안하고 초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밤낮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기에 그로 인한 불안은 더욱 크고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 앞에서 삶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까 봐 두렵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특정 시대, 특정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가 보면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위험과 두려움입니다. 시인이 자기 시대의 사람들이 만나는 위험과 그로 인한 불안, 초조, 두려움을 말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심한 전염병이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걸림돌이기도 하고 삶에서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덤벼드는 젊은 사자나 독사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인이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노심초사하는 우리를 위해서 쓴 시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의 입을 빌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인의 입을 빌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자요. 지존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가장 높으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숭고하고 탁월한 하나님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은밀한 곳이란 어떤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죠. 그늘이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로 덮는 어미새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지요. 거주한다, 사는 자, 이거 비슷한 의미입니다. 사는 자라는 이 단어는 밤을 새우다, 숙박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낮의 무더위와 밤의 혹한,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피난처 혹은 안식처를 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워서 알기 어려운 단어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호칭과 부름에서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자는 절대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절대 안전한 자구나, 그 말을 해주는 것이죠. 여기 신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이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자와 지존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죠. 그 그늘 아래 사니까 너는 안전하다, 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인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3절에서 13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위험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위험과 함께 동행하는 어구들이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3절을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이 있는데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4절에도 보면 그의 진실함은, 여기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이 방패는 전신을 가려주는 큰 방패를 말하고 손방패는 손에 들고 있는 조그마한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이 방패로 나를 가려주시니까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지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재앙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주실 것이다. 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인생길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3절에서) 13절에는 인생이 만나는 여러 가지 재앙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재앙에서 신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가 지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날개 아래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그 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3절에서 13절이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위험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안전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은 성도의 절대적 안전을 외치는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누가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영적 안전, 그물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로 인해 노심초사하며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금문교 공사 중에 설치되었던 안전 그물망처럼 우리 안전을 지켜줄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곤 하지요. 그런데 이 시편 91편의 시인은 이 시를 쓰는 첫머리 제1절에서 그런 존재가 신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존재가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고 여러분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 어떤 무엇도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확신 속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히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과 같지 않겠습니까? 핵폭탄이 터집니다. 방공호가 있습니다. 방공호 속에 들어가면 핵폭탄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공호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보호를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아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겠다.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시의 청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라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하나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계성을 가진 자신을 보호하며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지만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완전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시인의 권유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노래하고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다. 그게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게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삶에서 무수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도 경험하며 간접적으로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위급한 순간에 돈은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듣고 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만이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중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경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이 나의 보호자이시며 나는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 지금은 나의 현 상황을 아뢰고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하시도다. 아멘. 이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모든 위협과 위험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대적과 위협 앞에서도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는 성도들을 높은 곳에 둘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안다,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성도들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과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과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동행에 대한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을 위협하는 대적의 손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응하는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굳게 의지하는 성도들을 장수하게 하시며
대적 앞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공개적으로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장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지만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일찍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 가장 선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위협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자기의 신실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시인의 입을 빌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약속을 자신의 삶에서 효력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책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언젠가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 도시의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판관은 이 여인의 끈질김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에게 유일한 대안이 이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만약 다른 해결 방안이 있었다면 이 여인이 이토록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찾아갔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세상 방책을 구하고 찾고 마련하기에 바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바란다면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고 두들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마치 방공호 안에 피하지도 않으면서 폭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전염병으로 표현되는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영적 안전 그물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보호를 어떻게 누리며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해소를 위해 119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보석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되는 것이 없겠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신실함을 따라 우리의 손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거의 절반 이상 기록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142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142편에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동굴로 피신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처음에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서 피신했을 때 그는 아마도 이 동굴, 저 동굴 속으로 피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동굴이 아둘람 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지대에 있는 여러 동굴 중에 하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동굴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동굴이란 어떤 것일까? 동굴은 격리된 것이며 고독한 것이며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지형의 동굴과 유대 지형의 동굴은 상당히 다르지만 그래도 의미하는 바는 같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동굴에 가 살지 않습니다. 마을에 살죠. 버림받은 자들이 가서 사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 동굴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동굴에서 다윗은 절망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142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 하늘 아래 홀홀단신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천의 고아와 같이 의지할 곳 하나도 없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고독과 외로움, 고통, 쓸쓸함 이런 것들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로 내몰려서 동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천의 고아처럼 혼자가 되고 격리가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동굴에서 홀로 잠을 자다가 눈을 깼을 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시편 142편은 이런 다윗의 절망, 고통,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동굴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 순간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시편 142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아멘. 자신에게 덮쳐드는 절망과 두려움, 불안과 초조로 인해서 무너지기 직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목이 터져나가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억울함을 들으사 이 어려운 처지에서 건져달라고 6절 이하에 계속적으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2편을 읽어보면 시편 142편은 절망과 고독 속에서 지어진 시인데 분위기가 어둡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동굴은 다윗에게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다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라고 울부짖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희망이 싹트며 그곳이 안식처로 변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동굴 속에 있다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결코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은 전쟁과 올무와 전염병과 온갖 재앙으로 덮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지금 컴컴한 터널 속을 걸어가는구나, 내가 지금 동굴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내가 지금 동굴 속에 있구나, 내가 지금 캄캄한 터널 속을 걸어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다면 악인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지더라도 성도는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그 컴컴한 동굴이 안식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그분의 보호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동굴 거처를 안식처로 능히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잠깐 주악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어미새가 새끼를 그 나래 안에 품어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만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고 앞으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내일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절규하며 호통과 신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도 예배는 아니라서 이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하였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자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부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존자 엘론이십니다. 전능자 엘샤다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고 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해독이 될 것이며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 육신의 질병에 손을 얹었습니다. 전능자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소원전 부위에 있는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넘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버릴지어다. 주 보좌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그 온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적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가 절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공포와 불안에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합평교회를 지켜주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전능다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림이 특권이고 복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음을 복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번입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어
우리 모든 국민들과 성도님들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2번입니다. 내일부터 14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도 교회당 출입을 한 주간 더 연장합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쉬게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예배 또 성도님들의 교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사순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주일 가정예배 후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화평교회 계좌번호를 참조하셔서 송금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카톡상으로 온라인 순모임을 시범 실시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주일 순모임이 중단되는 관계로 우리 순원들의 영성관리와 신앙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온라인 순모임 방법은 주 1회 1시간, 가능한 수요일과 금요일 8시 30분 119 기도를 포함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순모임 순서는 아이스 브레이크, 보편화되지 못한 외국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한 주간의 가족들의 안부와 직장과 사업자들의 소식을 나누는 간단한 인사말 또는 유머 이런 걸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은 맑은데 우리 직장은 태풍 오늘 설교 말씀처럼 터널 속을 지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모임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일 설교에 받은 은혜 또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느낀 은혜를 나누시도록. 세 번째로는 개인 기도 제목들을 순별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할 순원들이 작을 경우에는 두 개 순이 함께 카톡상으로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119 기도 저녁 9시에 드리는 119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교회 홈페이지나 순 전달 사항을 카톡방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주 공지시까지입니다. 다음 주 3월 15일 본당 주일 예배 여부는 좌우 순장님들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찬양하고 축복기도 후에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